할렐루야. 오늘은 1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멜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얼마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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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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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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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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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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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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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정시 매일 예배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죠. 초신자나 다름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또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과 당부를 전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이제 유럽 땅에 전파되기 시작한 때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유럽의 두 번째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늘 마음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기도가 많이 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 지역에 전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우상을 믿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이 바울을 증오하고 또 바울을 반대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또 심지어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막 난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 바울 일행이 도저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과는 3주 정도만 함께 머물게 되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 그 지역을 빠져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생긴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새신자였고 또 믿음이 굳게 뿌리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찌 보면 영적 갓난아기와 같은 초신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을 지도해 줄 만한 지도자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거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또 수도이자 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는데 대개 이 당시 이제 도시가 발달되어지면 우상도 함께 왕성하게 발달되어지거든요. 근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달리 음란한 우상의 종교와 또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힘든 곳이고 또 전파해도 그곳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야말로 영적으로 굉장히 황무지 같은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계획 속에서는 좀 더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또 좀 더 전도를 하고 또 그곳 성도들, 신앙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이제 잘 양육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적대자들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데살로니 지역으로 다시 갈 수도 없고 또 그것 상황을 알 길도 없고
혹시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닐까? 또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늘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좀 더 오래 있으면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또 함께 그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못한 것에 대한, 또 급하게 또 도망치듯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마치 그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떼어놓고 온 그런 어미의 마음처럼 늘 미안하고 늘 아쉽고 늘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착이 가고 늘 기도가 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초신자답지 않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랑의 수고를 감동하고 또 소망으로서의 그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상이 만연된 지역입니다. 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 한마디로 예수 믿기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도자도 없이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미의 마음으로 또 아비의 심정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또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1장은 그런 감사의 내용입니다. 칭찬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자신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역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환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과정을 회상하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이 유럽 선교의 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2차 전도 여행 시작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바나바와 결발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원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이 소아시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했었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시죠.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시작된 유럽 지역의 첫 선교지는 빌립보였고 두 번째 선교지는 데살로니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 지불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했고 또 많은 싸움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힘든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고난과 능욕과 또 수모를 당하고 또 많은 싸움을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결국엔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치는 바람에,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빌립보에서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급하게, 그것도 밤중에 도망치듯 빠져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열매가 없을 때 우린 보통 실패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 역시 빌립보와 데살로니 지역에서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또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며 피해 다니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도 아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안정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결국 그렇게 급하게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또 전도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낙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 어렵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이제 전도의 문이 막혔다고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전도가 편하고 쉬울 때가 있었을까요?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전도가 잘 되었다면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지 않았을 것이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죠. 제일 힘든 일이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없이, 수고 없이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또 못하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바로 이 사단과의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쉬울 수 없는 것이죠. 편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많은 싸움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절대 승리할 수 없는 영적 싸움, 희생과 헌신과 눈물,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고 그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쉬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게 쉬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가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완악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그냥 일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겁니다. 누군가가 날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린 것이죠. 하나님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때가 참에 드디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 전파와 영적 싸움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성도는 힘이 들더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눈물로 씨를 뿌리겠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그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고 또 힘이 빠지게 되지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헛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을 복음화시키는데 또 장차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론 많은 핍박과 또 박해와 많은 능욕과 또 어떤 수모를 겪게 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언제나 새 힘 주시고 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의 사명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사역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도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또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그럼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을 쫓아낸 유대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속였다고 이렇게 모함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또 사도도 아니고 순 사기꾼이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당시 철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바울을 멸시하고 깎아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 대학이나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 또 현자들이나 교사들이 여러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르침과 철학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고 나서 돈을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그럴싸한 그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고 또 그러면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고 그러면 이제 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으면 돈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철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또 속임수도 쓰고 아첨하는 말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사람과 같다라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봐라 도망치지 않았냐.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렇게 가차없이 떠나버리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그런 철학자와 다름없는 사람으로 비난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또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이나 탐심의 마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말로 당신들을 현혹시킨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고 따라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일념,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다라고, 너희는 정말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돈과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과 명예를 바랐다라면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가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지만 저 중동이나 그런 땅, 아직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목숨을 담보로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돈과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말 잘해서 돈이나 벌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나 얻으려고, 영광이나 받으려고 그 생면부지의 땅을 방문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고 전도한 것이죠.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돈 때문에 사역한다는 오해를 받을까 봐 손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수고했던 진정한 사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또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순수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권사직분 받고 장로직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인정받으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봉사를 시작해서 직분도 받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기가 옳지 않으면 결국 진실을 외면하게 되고 결국 점점 거짓과 잔꾀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금방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기분이나 맞추고 비위나 맞추려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아니다. 잔꾀 부리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하고 투명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혹 복음을 듣다가 섭섭하게 여길지라도, 또 원망스럽게 여길지라도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그렇게 결연히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헌신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 내 유익, 내 사사로운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봉사와 충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것, 그 과정은 무지 힘들고 어렵죠. 많은 수고와 눈물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허망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 좀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도 묵묵히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실 것이고 힘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가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순한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으면 충분한 것이죠. 오늘도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음을,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복음이 오늘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게 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었는지 새삼 그 감사함과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나도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어떤 고난도 능력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려진 복음의 씨가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헌신과 사역과 또 삶이 되게 하시고 늘 나의 시선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판,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면 충분함을 알게 하시고 묵묵히 주어진 삶을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